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5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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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경배해야 할 그 이름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것을 먼저 생각할 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더 풍성히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를 세워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1년에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그냥 이 시간만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먹어주셨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하나님 높이는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길 충만한 또한 충분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넘어질 때 더욱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뻐함을 경배하고 묵상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7월을 시작하며 그동안 허락하여 주신 6개월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7월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호를 통하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작년 주일 친교 모임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주중에 유스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주니어 예배가 드려집니다. 7월 달리기도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을 위하여 한윤영 집사님을 큐티 방장님으로 임명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성경과 함께 보는 지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약에 대한 지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0일 주일에는 저희 함께 야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함께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더블리지 파크에 있는 쉘터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중에 한번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이트랜스퍼로 하실 수 있습니다. cultivatorschurch@gmail.com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 맞은 분이 있습니다. 내일 7월 6일 우리 한국에 방문 중인 김동규 형제가 생일이고요. 또 7월 9일 목요일 우리 한명 집사님 생일입니다. 두 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절기들이 함께 기록된 장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77절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1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캘린더 보기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이 살아가는 센스가 너무 없었던 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일도 잘 챙겨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기념일에 스스로 반지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반지를 사서 껴서 보여주는데도 잘 못 알아보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라고 하면서 반지를 보여줬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께서 혹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웃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 반지가 안 보이냐고 새로 산 반지가 안 보이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쥐면서 아이고 머리야 그랬더니 남편이 반지 또 샀어?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중에 이런 센스 없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센스를 주셨습니다. 그 센스, 그 감각을 찾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센스쟁이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엄청난 센스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센스를 개발하고 발견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감각, 센스가 늘어나고 또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래된 것 같지만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모형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보면서 우리는 감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지성과 또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감각, 센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형을 보면 그 모형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힌트도 주시고 계셔서요. 금세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본래의 뜻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남편 집사님처럼 감각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 제일 감각 없는 민족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민족이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노벨상을 다 휩쓸 수 있는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감각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감각을 상실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두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손으로 가리면 안 보이죠. 그러나 그 하늘이 어떻게 두 손으로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보이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끼리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면 그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기 앞에 놓인 것을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또 고수라고 해도 자기의 것을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훈수를 둘 수 있지요.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데 정작 그것을 실행하고 있고 그 앞에 놓인 당사자는 못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1년 된 어린 양, 그 1년 된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첫 보리이삭, 그것을 흔들어 드리는 그 과정을 매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예수님,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온전한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선민으로 그렇게 선택된 민족이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 절기를 통하여서 확성기처럼 그들의 귀에 쩌렁쩌렁 울려주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일부러 두 눈을 가리고 또 두 귀를 가리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바울이 되었지만 처음에 사울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가둘 기백으로 똘똘 뭉쳐서 핍박에 핍박을 더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울, 나중에 바울 된 그 바울이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고백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가려져 있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온전히 보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눈뜬 모습, 그 깨달아야 할 모습들을
전하게 되는 귀한 사도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눈을 뜨기를, 이방인들이 눈을 온전히 떠서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캘린더, 그 캘린더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유대인들은 매년 지켜가는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정말 그 모형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늘 네 번째 77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도요, 총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를 유칠초라고 하는데요. 유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성들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구구단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7, 7에 49. 맞습니다. 7, 7에 49죠. 앞에 7은 7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7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일 곱하기 7주 하면 49일이 되죠. 완전수 7에 또한 완전수 7을 곱한 최대의 수, 완전한 수, 그것이 49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의 오는 5오고 또 수는 10순이 됩니다. 즉 5 곱하기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7순잔치, 8순잔치라고 하지요. 그것은 7순, 7 곱하기 10, 70세 되는, 그리고 8순, 8 곱하기 10, 8순, 80세 되는 그 날을 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각형을 펜타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국방성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펜타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펜타라고 하는 것은 5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오순절, 그것을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지요. 우리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순복음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오순절 계열의 순복음교회 같은 데를 펜타코스탈 처치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77절에 하루를 더한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계속 절절되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7절, 오순절, 초막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너무 많은 절절 되니까 너무 절절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날짜, 캘린더, 그 캘린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그곳에 절절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절절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교를 잠깐 해보면요. 구약의 77절, 즉 7, 완전수 7과 완전수 7이 함께 모인 49, 이 49에 하루를 더한 오순, 50이죠. 50, 하루 차이인데요. 이날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과 안식일을 보내시고 안식 후 이튿날, 그것이 주일이 되는데요.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부활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7주가 지나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0일이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며칠 동안 계셨냐면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그날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를?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실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다린 날이 언제요?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7.7절이 끝나고 온전한 회복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때 온전하게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언제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6월절이잖아요. 정월 15일 날 출발하게 되죠. 무교절을 지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며칠? 50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50일 지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시간도 50일이라는 것입니다. 77에 49, 7.7절이 끝나는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난 건 이것이 두 번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6월절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짜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딱딱 맞아가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정말 7.7절이 어떻게 드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오죠.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 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죠. 이번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네, 첫 번째 주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주 세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지금은 여섯 번째 주 일곱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주를 한 주 한 주 세어가면서 그 날짜가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답하는 형식으로 하루하루를 세어보는, 그래서 총 49일을 지나가는 날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7주절의 기간을 유대인들은 하오메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the measur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오메르, 하나하나 계수한다, 하나하나 측량한다, 하루하루 세어본다 라는 뜻에서 하오메르라고 하는 7주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오순절 그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더 늦게 오실 수도 있고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오순절에 임재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구약에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7.7절을 지나고 나타나는 그 첫날 50일째 성령님의 임재를 맞아들이는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통하여서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선민,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온전히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계시의 정신을 다 몰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체 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체 시력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투수가 던진 그렇게 빠른 공을 이것이 직구다, 커브다, 슬라이더다, 다양한 구종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변하는지 투수의 모습, 모양을 통하여서 자기가 배트에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체 시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타자를 경영할 때 정말 스트라이크 존에 가까운 볼을 던졌을 때 우리가 굿 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Good eye. 정말 좋은 눈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한테만 good eye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good eye는 정말 중요합니다.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다면 good eye라고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스카우터의 역할을 여러분이 맡겨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좋은 선수를 구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시카고 불스 농구단의 유명한 스카우터 네이브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좋은 선수를 찾기 위해서, 좋은 선수를 확인하고 눈으로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5시간 전에 먼저 가서 구석 후미진 곳에서 딱 대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카우터가 중요한데 어떤 선수를 스카우트 해오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경기 승패는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스카우트는 정말 좋은 선수를 찾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브는 5시간 전에 가서 먼저 경기장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 경기장 구석에서 선수들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그 선수가 다른 동료들과는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팀 동료들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코치들하고는 어떤 리액션을 가지고 있는지, 경기장의 수많은 스태프들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습 시간에는 어떤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자유 시간에는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다 기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카우터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스카우터는 경기 전의 준비가 정말로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을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눈을 뚫어지게 보는 것이죠. 경기 전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많은 관중들이 들어찬 그 농구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데요. 경기에서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정말 우리의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준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습관이 있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잘 안 풀리는 날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칠실절은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초실절에 얻었던 그 볼이 첫 이삭을 드린 후에, 즉 7주간이 지난, 그러면서 수확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다 마치고 그것에 감사하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절기가 칠칠절인데요.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이제 곡식 추수를 마감하고요. 이제는 과일 추수로 넘어가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과실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세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모아지고 온전히 모아져서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준비. 그래서 추수가 끝이 아니라 그 추수를 통해서 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이 또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15일 주일부터 저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오늘 이번 주가 16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미흡했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카메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리고 세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막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졌을 때 한 3, 4주는 세팅이 막 바뀌고요. 그 다음에 TV를 옆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 TV랑 맞추기 위해서 단을 놓고 위에 올라서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했었죠. 혼자 기타 치고요. 그렇게 한 주, 2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거 올렸더니요. 그걸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이경선 목사님, 이 목사님의
쉬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 목요일을 일부러 쉬시는 날인데요. 저희 교회 예배 영상 촬영을 도와주시려고 저희 집에 계속 오고 계십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저희 집에 목요일 날 오셔서요. 모든 세팅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조명이 있는데요. 조명도 빌려와 주시고, 그리고 마이크,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 싱어 마이크, 신디사이저의 마이크, 다양한 마이크를 함께 모아서 한 소리로 내주시기 위해서 믹서기를 저희 교회에 또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음악을 한 음악으로, 오디오로 녹음을 또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밴쿠버에서 가장 기타를 잘 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기타와 또 중창단 경험이 있으셔서요. 목소리와 찬양을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안보람 사모님께서 지금 신디를 함께 반주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3개월 이상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데 제가 감동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요일에 오시면 저희가 2곡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불러보시고 확인하시고 또 여러 악기들이 또 기타와 신디사이저, 싱어들의 목소리를 함께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코드는 여기에 코드는 이것으로 하고 여기는 빨라지고 여기는 느려지고 반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트로와 그다음 아우트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한 번 찬양하면요 5번, 6번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친 후에 이제 한번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고 녹음을 다시 처음부터 들어봅니다. 이 부분은 어떤지, 실제로 녹음된 것이 실제 부르는 소리랑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보고 확인하고 녹음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영상과 함께 녹음을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찍으면서요, 녹음을 새로 합니다. 저기 카메라 안에 음향도 같이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은 영상대로, 음향은 음향대로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함께 음악을 하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함께 모아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박수를 딱 치거든요. 그 딱 치는 음향하고 저 카메라의 모습하고 확인해서 앞뒤를 다 잘라서 그렇게 편집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5번의 연습과 녹음 작업, 녹화와 녹음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끝나면 되는데요. 보시고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녹화, 한 번 더 녹음을 하시자고 합니다. 제가 함께 녹음을 하면서 2번 이상 녹화하고 녹음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한 번 정도 녹음한다면요, 진이 다 빠져요. 찬양을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런데 한 번을 더 하자고 하면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목사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건데 이 정도면 되지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녹음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해야지요. 여러분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의 진을 다 뽑아서 찬양했지만, 여러 차례 연습도 하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이고 충분해, 괜찮아,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전력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완전한 7과 7이 만나는 그날 하루하루를 정말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그냥 세워라 가라, 날짜야 가라, 그러면 7주 금세 가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루하루를 세면서 그 7일, 7주야를
온전함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끄럽지 않게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려고 하는 그 하루를 보내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그 본문을 진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즉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밭 모퉁이 그리고 줍다가 떨어진 거 굳이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겨둬라. 그러면 그 남겨준 곳에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이 함께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온전한 7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눈의 변화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제대로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가 많고요.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성령의 은사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제대로 보고 분명히 보고 성령님이 보시게끔 하시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느냐, 그 눈을 온전히 떴느냐, 그것이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선구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good eye, 너 정말 넌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게,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온전한 7일절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센스, 감각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제대로 보고 또한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good eye,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성령님으로 눈뜬, 그래서 온전히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귀한 시각을 갖기를 소망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웃과 또 친지와 친족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과 사명, 또한 목숨 걸고 선교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